마음을 주님께 고정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 정다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들을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가족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착한 가정으로 보듬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아버지께 회개할 일들이 가득함을 보나이다. 저의 부패와 타락과 무능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저의 배반과 반역의 용서를 구하나이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차분히 따라가지 않았음에 용서를 구하나이다. 산들산들 끊임없이 보러왔던 성령님의 재촉하심을 그저 섞이는 바람으로 치부하였음에 용서를 구하나이다. 탕진한 탕자의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어서인지 아버지께 갈 마음이 없었던 포만함과 믿음 없음에 용서를 구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종용하실 때에 순전히 순종케 되는 은혜를 부탁드리나이다. 주님께 정하였던 그 한 가지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 또 한 번 아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늙은 세월의 위로를 보게 된 시몬같이 성전에서 외로이 섬기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던 바누아의 늙은 딸 암나같이 세월의 그 끝자락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도서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장, 각 구절, 각 단어들의 세밀히 관여하여 주시고 저희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이 바뀌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바로 서고 또한 실제로 저희의 흐름이 거리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요원이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을 전부 삼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간구하며 인내로 기다리게도 하옵소서. 이 일에 수종되는 저희 목사님을 지켜주시사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비록 타락하고 너저분하고 양방없을지라도 친히 지키시고 또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정치적 분란과 사회적 문란은 교회의 그 1차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비참함이 있었는지 저희가 역사로 알지 아니하나이까. 아직 기회를 주실 때에 아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더디게 가더라도 약간의 엇박자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합당한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함과 평온함이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에 풍성해져서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만인에게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저희를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저희를 믿음으로 살리시고 소망을 따라 이루시고 사랑으로 확증하는 이러한 일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구나, 우리가 관계하고 계시구나 하고 저희로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미약하게나마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격변하는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이 요동치는 마음, 사자같이 울부짖는 악의 세력들에서 우리의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을 믿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였으니 오히려 안연히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영생일 것이오니 저희로 생명의 뜻과 음료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유일한 삶들과 또한 각 사람을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단 하나의 율법, 사랑을 하신 그 율법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되, 사랑은 나보다 형제가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또한 형제의 유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온데, 저희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보물을 영원히 좀먹지 아니하는 하늘에 쌓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며 여러 가지 일을 겪나이다. 세월이 흘러 육신이 조금씩 나약해져가는 것이 보이고 여러모로 관계들이 깨지기도 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생명이 초계같이 되고 국가가 분열되어 어지럽게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현실이 되기도 하나이다. 무엇 때문이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죄로 물든 세상과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이 죄와 파괴를 넘어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과 위안을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 요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 예, 요한복음 7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죠. 신약 156쪽입니다. 7장 17절. 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우리 신의 영광을 구하는 참되니 그 속에 의가 없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은혜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라피에게 배우지 못했고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침 받지도 못했던 분인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저는 다 신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신기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말씀이 그 교훈이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보내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아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마음 안에 새겨놓으신 양심을 따라서 참 처음 하나님께서 그 양심 안에 새겨놓으신 도덕률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교훈이 그 양심을 주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새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양심에 참으로 부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보내어 그 교훈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교훈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데 참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과 용서, 그 긍휼을 우리 심령에 알리시는 그런 교훈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보내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사랑의 교훈이다,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참 내세와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또 영원한 심판 이런 죄인들이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스스로는 볼 수 없는 내용이요 그 지각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심판을 모면하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셨던 것이지만 이제는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참으로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 구세주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다른 데 갈 필요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니 그걸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알리셨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사실을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교훈하신다.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신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싶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비밀들을, 특히 구원의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독생성자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원성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인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였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참 설교를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한 거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리더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데 그게 거의 설교하고 비슷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어디 선교 여행을 갔는데 저기 경상남도 진양이라고 하는 곳에 진양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밥을 한 끼 얻어 먹으러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 이제 선교여행 갈 때는 지갑도 다 놔두고 가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갈 때 보니까 주머니에 돈 500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500원 꺼내가지고 거기서 고구마를 하나 사가지고 10명이 나눠 먹었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진양 장로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게 해달라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 대학생이라고 하는 놈들이 한 10명 왔는데 남녀 또 섞여서 왔지. 또 그 돈은 한 푼도 없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먹여달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믿는 신자인지 아니면 어디서 껄렁뱅이들이 와가지고 잘 데가 없으니까 쳐들어온 건지. 그래가지고 찬방에 그냥 놓고 그냥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그 진양 장로교의 아들이 그 부산대 다니는데 방학이니까 마침 팝콘을 이만큼 가지고 우리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팝콘을 나눠 먹으면서 나하고 이제 둘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통했어.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거기 교회에서 뭡니까 여름이 아니고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을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제 그 친구는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제 설교를 듣더니 믿음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내가 설교자가 되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한 달쯤 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아침에 막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막 울면서도 내가 왜 울지? 그랬어요. 계속 눈물이 쏟아져서. 그날 갔는데 우리 이제 팀의 팀장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그 팀장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그 진양 장로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예.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참 특이한 경험이었죠.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는데 왜 우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설교를 오래 하셨는데. 네, 오래 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래요. 여러분 졸까봐 내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마음에 실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밖에 가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것을 저 자신도 사실은 점점 더 실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에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완성을 주세요. 그래서 신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자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시면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원성을 주실 겁니다. 이번에 대학부에서 청년대학부에서 이제 청년부죠. 대학부가 아니고 청년부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올해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자원하는 사람들만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 선생님들이 없겠구나. 이거 통폐합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청년부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자원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당회에서 그랬어요. 드디어 씨 뿌린 보람이 있다. 드디어 열매를 거두는구나.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계시하는 참된 유일한 어떤 면에서는 계시자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학자라도 자기 말을 하면 그 책에 누구누구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성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 책을 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자기 영광을 구하느냐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느냐.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중요한 증거다. 그러면 목사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자기 직분을 망각한 거예요. 목사는 누구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죠. 제가 이제 자주 성깔이 못 돼가지고 교회에서 자주 쫓겨났거든요. 6개월씩 자주 쉬었는데 모르셨죠?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 교회에서 뭐 성깔 있는 소리 해가지고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또 제가 스스로 나온 적도 있고, 뭐 또 스스로 자주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주 큰 교회에 갔었는데 어느 날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 그리고 추앙받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여기서 좀 정착해서 몇 개월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냥 그날 이상하게 그분이 자기가 미국에 있는 그 명예의 전당 전 세계 유명한 300명 목사님들의 이름이 걸려 있는 명예의 전당에 자기가 그 사진이 걸리고 이름이 걸렸다고 1시간 내내 그거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듣고 있는데 속에서 그냥 뭐랄까 뭔가 꿈틀거리는 거 있죠, 이 속에서. 중간에 나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또 나오는 거는 좀 뭐한 것 같아서 꾹 참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그 교회 정말 지금까지 안 가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날만 그분이 그러셨겠지. 예.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자꾸 높아지시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요 요새 제가 누군지 잘 알아요. 제가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저를 존경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성경 공부 오시면 제 실체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웃기게 재밌게 얘기하는지, 그죠? 예, 다 끄덕끄덕 하셔요. 예. 얼마나 이 설교와 성경 공부는 다른지, 예. 여러분 오시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제가 요새 PR의 기술도 늘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증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뭔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해서 그거 아쉬울 거 없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이 말씀 중에 끄트머리에 이런 말씀하세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사람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참되고 불의가 없는 분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좀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참되고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신다 그런 말 외에도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의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된 게 뭐예요? 올바른 게 뭐예요? 의로운 게 뭐예요? 뭐가 올바른 거예요? 참된 게 뭐냐? 올바른 게 뭐냐? 언뜻 쉬워 보이지만 대답은 참 쉽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란 게 뭐냐? 하고 반문하고 아예 그 문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냉소적으로 말을 다 끊어버립니다. 진리가 뭔데? 끊어버려요.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진리라고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손쉬운 문제가 없고 손쉬운 해답이 없다는 정도는 충분히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았던지도 몰라요. 그래서 냉소적으로 말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하고 왔다 하니까 야 진리라는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진리야? 뭐가 진리인데? 끊어버린 거예요.
예, 빌라도는 진리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다,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빌라도의 섣부른 판단과는 달리 이 진리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참되며 내게는 불의가 없다. 무엇이 참된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라는 질문에 너무 놀랍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의요 정이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참되고 내가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죠?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정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셔요. 사실과의 일치되느냐가 진리 판단 조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만은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지혜자가 내가 아노라 말한다고 해도 믿지 말라 그래요. 자기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서 말하는 것뿐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진리를 안다, 내가 정의를 안다, 내가 의를 안다고 말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의냐 하는 부분에서 이 사회가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을 겪고 고통을 겪는 문제는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는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무엇이 정의냐 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무엇이 진리냐 하는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200만 부 정도 팔린 책이 있어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어디죠? 어느 학교? 네? 하버드? 하버드대 교수예요. 최연소 교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책이에요. 200만 권 팔렸어요. 요새 더 팔렸는지도 몰라요. 혹시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들이 있네. 이거 거짓말을 못하겠네 내가. 큰일 났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겸손한 게 우리가 좀 많이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가 뭔지. 그리고 정의가 뭔지 좀 이렇게 각 시대, 각 철학자들의 그 말을 이렇게 좀 정리해 줘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높이 평가하는 건 물론 자기 의견을 살짝 이렇게 드러내기는 하지만은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의에 대해서 신경 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요거 아닐까? 요거 아닐까? 요거 아닐까?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 판단이? 예. 맞다고 그랬어요. 예. 논쟁하자. 자신이 정답을 완전히 제시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평등과 모든 사회제도의 고통과 모든 정치의 고통이 정의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거 신경 쓰자 라고 얘기해요. 저는 총균쇠? 그 책하고 이 책하고는 꼭 읽어봐야 된다. 총균세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분책을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어요. 재밌어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책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성경 읽으세요. 다 쓸데없어.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정의를 갈구하지만 정의가 뭐지라는 말에도 대답할 수 없어요. 자꾸 이상하게 거대 담론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새 설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진리를 안다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진리를 가리켜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과학이나 수학적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상업적인 지혜나 예술 영역에서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피상적이고 지엽적이고 하찮은 것입니다. 진리의 깊은 토대는 이런 비상적이고 단편적인 것 너머에 사람이 미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진리와 옳고 그름, 정의의 토대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진리와 의와 정의의 토대는 참으로 깊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가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고 정의고 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참된 지식의 시작과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참된 진리의 진정한 깊이와 토대가 무엇인지 거듭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라. 원래 근본이란 말이 시작이란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과 사랑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진정한 알미 가능하다. 참된 지식이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 계시 안에서만 참된 진리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지혜와 참 진리는 우리 높은 지능과 명철한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고 내가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가리켜 내가 바로 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진리라고 하는 게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내용을 가리켜서 이게 진리라고 하시는 대신에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만 진리는 가능해요. 예수님이 알려주실 때만 거기 계시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계시,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진리에 다다를 수 있고, 또 진정한 규범에 다다를 수 있고 진정한 정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 아는 일에도 동일해요. 단순히 글을 배워서 아는 것으로는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신을 가리켜 참되고 불의가 없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이 뭐냐? 무엇이 진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유일한 대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옳은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고 바르게 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그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학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반 학문이 말하는 것과는 더 달리 깊은 토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그 토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밤낮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아예 읽지도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것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 배우고 깨닫도록 정하신 그 통속적인 방법과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배우고 깨달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나 차원을 초월하는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면 통상적인 배움과 깨달음과 다르지 않지만은 그 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강의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과 모양이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학교에서 글을 배우듯이 배워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고 듣고 성경을 읽고 깨닫지만 그 과정 속에 신비한 것이 초월의 것이 개입돼야 해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 일을 계속 말씀드리는가? 네. 우리가 참된 진리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편에서 보면 겸손이에요. 겸손이 없이는 절대로 진정한 진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러잖아요. 최고의 미덕이 뭐냐? 신자에 있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은 내가 뭔가 있는데 그래도 겸손한 척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여종이 주모의 손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 남종이 그 주인의 손의 은택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 바람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정말 구하는 그것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성령이 계시하셔야만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가난한 자로, 정말 낮아져서 내가 가다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가닿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간해서 이 겸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거 읽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겠어.
그러나 제가 서울대에서 한 5년간 간사로 가르쳤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늘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경 앞에서는 중학교 3학년하고 똑같다. 여러분 서울대 다니는 수재일지 모르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내가 읽을 줄 알고 영어도 읽을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설교를 30몇 년 들으셔도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은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자원성이에요. 더 알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고, 더 믿고 싶고, 더 겸손해지고 싶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자,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고서 유대인들과 벌린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밝힌 데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율법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논쟁의 시작은 19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영린이라는 말 아세요? 영린. 영린이 뭐죠? 예? 예? 그럼 거꾸로 된 비늘인데 어디 박혀 있는? 와, 그 어려운 단어를 다 들으셨죠? 예.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뭐 제가 십계명 늘 어기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이건 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너무나 확신하면서 자신들은 이 율법을 받은 자요, 선민이요, 참 다른 모든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자요, 우리는 삶과 행위를 이 율법을 의지해서 늘 행해왔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온 힘을 다했고 목숨을 걸고 살아왔는데, 이게 얼마 전에 그 헬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도 안식일이라고 전쟁을 안 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을 조상으로 두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단 한 명도 지키지 않는다. 와, 정말 치명적인 말씀이죠. 지금도 로마 치하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 일이 오늘도 생생한데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어도 이런 게 없죠. 이 일 아니라도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들인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불 확 켜지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돌 들고 치려고 했을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시되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음물이 품고 있는 그 살이 죄악을 폭로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폭로하시면서 공정한 판단 없이 율법을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나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행치 않는다 하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도 그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율법을 범한 자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율법을 못 하는 자라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또 오늘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라고 지적하시고, 똑같이 율법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서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 알린다고 믿고 있고 율법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두고서 정반대를 평가하고 충돌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죽이려 하는 아주 이상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쪽이 정말 율법을 부정하는 자인가 하는 논쟁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핏 사소한 논쟁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뜻을 이루어 오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해 오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이를 통해서 면면이 이어진 신앙의 전통, 무엇보다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과 어느 의미에서는 바로 그 자신이 유대인이기도 한 예수님 사이에 누가 과연 참으로 율법에 충실한 자냐, 누가 율법의 진정한 계승자냐, 누가 조상들의 약속의 진정한 계승자냐,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이어오신 역사의 진정한 계승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가 율법을 오해하고 서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율법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구속의 역사의 진정한 계승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라고요. 사실 이 논쟁은요, 오늘까지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강력한 국가로 세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최강국으로 만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야말로 모세의 후계자고 진정한 율법의 계승자라고 믿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온 데다가 그냥 포탄 떨어뜨리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시죠? 근데 미국의 몇몇 교회들, 그 세대주의 교회들은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이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곧 이제 앞으로 대전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그 대전쟁에 벌어질 거고 바로 이런 대전쟁의 징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세대주의 교회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이해에 대해서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고위 랍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랍비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메시아께서 오시면 다시 오시는 것인지 처음 오시는 것인지, 즉 메시아가 오시면 재림인지 초림인지 저는 먼저 물어볼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2000년 전의 논쟁의 불씨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영광으로 재림하심으로써 그가 진정한 메시아임이 증명될 것인지, 아니면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분이라서 처음 오시는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될 것인지 나는 두고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때 시작한 그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구속사의 후계자이냐, 누가 진정한 메시아냐, 누가 구속 역사의 주인이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있고 유대 전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였어요.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죄로 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해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지금 계승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예수님들이 죽이려 하는 그 예수님이냐? 하는 것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유대인들도 확실히 알겠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를 AD와 BC로 나눈 거는 확실히 잘 올바로 나눈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구속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고 예수님이 정의, 의시고 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시고 예수님 없이는 그의 말씀과 가르침 없이는 우리는 진리가 뭔지도 알 수 없고 정의가 뭔지도 알 수 없고 올바른 것이 뭔지도 알 수 없고 의가 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미궁 속에서 끊임없는 토론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정의다.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동기부터 정의로운 것이 정의다. 아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위치에서 잘 머물면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과 고유의 행습을 따라 잘 살아가는 것이 정의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버드 석학도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정인지, 역사란 무엇인지,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2장 한 장 찬송하시죠. 좀 늦었지만은 102장 한 장 찬송하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